호세야 6장입니다. 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호세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주님에게 돌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안아주셨습니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소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좀 알다가 알고 싶어 하다가 또 말다가 알고 싶어 하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디자이어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닐 때 같이 이제 전도 방문을 나가면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구원받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식으로 질문하냐 그러면 보통 경우에 Do you believe in Jesus? 혹은 Are you saved?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혹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많은 경우에 Do you know God? Do you know Jesus Christ?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주님을 믿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다 왔습니다. Do you know God? Do you know Jesus Christ? 자, 어떤 경우는 당신은 주님을 압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당신의 주요 구세주로 압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중요해요.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됩니다. 잘 먹이고 잘 관리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먹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사람은 보세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학교를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어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다 그 말은 주님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람,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얘기를 이렇게 남들끼리 속삭이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해요. 저 무슨 얘기를 나누지? 자기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리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알고 싶다 그 말은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 서론에서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주님을 알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 주리라. 많은 성경에서 주님을 찾고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자꾸만 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와,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은 주님을 압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Yes, I know him. 저는 압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주님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그러면 알게 될 것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그 주님을 알고자 하면 항상 주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3절 거기에 뭐라 하느냐면,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배되어 있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이 만나 주셔요.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잠깐 말라기를 우리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옵시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들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힘차게 떠오릅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해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금 교회에 오면서 마침 우리가 집에서 6시에 떠났는데 해가 딱 지는 거예요. 해가 지니까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 지는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떠오르는 해, 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 주시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아침같이 그분에 나오시면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침에 태양이 햇빛이 막 솟아오르듯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 세상에서요, 지식은 파워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사람은 알아야 돼요. 무지한 것은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은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알아야 그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내가 믿는 내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아침같이, 아침의 햇살같이 힘차게 능력으로 파워풀하게 만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게 다시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께서는 비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같이, 근데 어떤 비냐?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는 특별히 농작물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가 없어 봐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만 만일에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뭐 먹고 살아요? 양식을 먹고 살죠. 근데 농사가,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우리 살아야 먹을 곡식이 없다. 우리 살아야 먹을 고기가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죽지요. 그러니까 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밭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거기서 자라는 열매를 먹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풍성한 물질의 공급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잘 먹고 살도록 그런 풍요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우리 옛날에 신명기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만 신명기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성경 302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1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조건부예요.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요한 삶을 살도록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호세아 6장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를 알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도록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 필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을 브레이크다운 하면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하루에 보세요. 8시간 보통 이제 일하지 않습니까? 8시간. 하루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8시간 자고 그 다음에 8시간 중에서 이제 먹는 시간 뭐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한다 그러면 이제 5시간이 남아요. 24시간 중에 5시간. 8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하지만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뭐 출애비까지 걸리면 뭐 10시간을 일하는데 투자할 수 있죠. 보통 이제 5시간 정도 남다고 하십시다. 5시간.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도 봐야 되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할 일들. 근데 보세요. 그런 시간들을 가만 계산해 보면 사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얘기해 왔던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삶,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루에 3장 반 정도를 읽으면 1년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장 반을 읽는데 보통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분 정도, 뭐 긴 장이라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한 20분에서 30분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참 잘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0분씩만 투자를 한다 해도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 잘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누가 그거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거 다 아셔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 그걸 우선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그것을 똑바로 하고 살면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우리 육신 먹고 살아야 되니까 8시간 가서 노동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우리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아셔요.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자 하면 너희가 정말로 매일 아침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공급받을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참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3절을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다 말고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압니까?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잘 압니까? 그러면 잘 알면 잘 알지요. 오랫동안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면 몇 번 만났을 뿐이지 잘 몰라요. 그런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잘 아십니까?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더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옳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그들은 치료받았고 영적으로 회복을 받았고 주님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